요한일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요한일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 끝에 요한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 이 요한일서를 쓰던 시대는요, 아주 교회에 큰 박해가 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당시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흔들림을 주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이 요한 사도가 노년에 이 편지를 교회에 쓰고 있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 내용들의 이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 확증 안에 있으라 말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인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안에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너희는 영생을 얻은 자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내용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아가라 권면하는 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요, 최후의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끝까지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마다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왜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의심하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한평생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땠다고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그 사랑을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의심하게 할까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믿기 이전과 분명히 너희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네 마음을 봐봐. 네 생각을 봐봐. 너의 감정을 봐봐.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전에 없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모습이 어떠하냐.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잖아요. 우리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오직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온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항상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옛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모습과 행동 가운데 마귀는요, 그 틈을 가지고 네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틈에 의심의 씨앗을 막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1년 믿었으면 그럴 수 있지. 20년, 30년 믿었다는 구원받은 자가 염치도 없이 절대로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마귀는 그렇게 의심의 불을 질러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후벼 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자다, 이렇게 마귀는 정죄합니다. 이 정죄가 우리 마음을 끝까지 후벼 파는 의심의 시험이죠. 그 의심을 받을 때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직한 반응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이런 구원 받을 만한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정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반응의 내면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꾸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내 모습이 이것으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럴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라고 마귀에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실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이 어찌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큼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드리워져 있잖아요.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흔적들을 아파하잖아요. 신자라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어둠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빛 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심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겠죠.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 행한 바대로 영생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바가 거룩하고 선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익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설령 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만이, 주의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임을 알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요한 1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참된 확신을 굳건히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는 그 굳건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을 했잖아요, 영생을. 그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철저하게 자신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의 모습은요, 본성상 부패한 죄인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나는 원래부터 그런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이런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것은 나에게는 사실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8절과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신자는요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패한 자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신자라면 그럴 수 없어 라고 죄를 고발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아 맞아 난 죄인이야. 이렇게 반응해야죠. 첫 번째는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 나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넘어지게 할 때 우리가 할 말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가지죠.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정죄받아 마땅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죄를 받으시고 사하셨다.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매주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요 우리의 선언입니다. 마귀 앞의 선언이에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있으니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노라. 그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노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읽고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있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자백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죄인된 자다 고백하는 자예요. 마귀가 정죄할 때 맞아 난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 앞에 엎드려 주저앉느냐 아니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하는 그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느냐 그 차이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아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영생 안에 있다는 건 구원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슨 증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고 믿음의 확증을 갖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는 뭐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결국 나를 알고 우리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그 믿는다는 은혜의 각성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은혜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감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사로 드러나지 않는 은혜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라, 내가 변해가요. 어떻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가 있어요. 힘든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결국에는 마음에 회개가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는 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주님과 사귀는 이 비밀한 교제가 어떤 시간보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찬송할 때는 어때요? 찬송을 막 부르니까, 크게 부르니까 이 찬송 속의 삶의 고단과 짐들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이 교회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긴지 들으면 아마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앉아있다가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내 안에 참 기쁨의 양식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구체적인 은혜들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져 갈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굳건히 붙잡게 돼요. 요한일서는 이 은혜들의 모양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증해주는 많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의 내용들은 사실 계속 반복적이에요. 계속 순환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똑같이 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은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대체 그럼 뭘까? 첫째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해요? 그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없던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가 원래 사랑이 없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자녀도 사랑하고 또 주변의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없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원래 하던 사랑마저도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그게 은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가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추어지죠. 빛이 쫙 비추어지면 그 빛 속에서 어둠을 거두어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어둠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에서
깨끗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그 믿음의 확신의 근거는요,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갖게 되냐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져요. 하나님과 사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죄로 여기지 않던 일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여전히 행하던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민감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요, 죄를 범하지 않죠. 그런데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변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잖아요. 하나님을 피했죠. 여러분, 악한 영들도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때에도 예수님 앞으로 오히려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요, 골방을 찾아요.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주를 더욱더 부르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찬송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죄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좀 길게 그럴 수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죄책이 너무 커서 차마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결국 그게 다 무너지고 돌이켜 나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인정과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의 은혜에 대한 근거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의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6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행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그 계명대로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또 반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요, 반대로 밀어내지는 게 있어요. 반대로 밀려나는 게 있어요. 그 밀려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던 그것들이 더 이상은 내 인생을 주관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생의 자랑을 이루지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하면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위로와 확신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가득 채워져 있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성령의 은혜로 확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변화만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밀어나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을 겉으로 쏟아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신자는요, 안에서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이 뭡니까? 넘쳐나는 거잖아요. 넘쳐나는데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구체화되죠. 말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행동으로 실행하고 구체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9절 말씀 끝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러한 사랑의 행실이 결국에는요, 우리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굳세게 하는 그런 삶의 양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자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요한일서가 이렇게 쫙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담대함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마지막 날에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할 때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임종 직전에 가장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의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마귀는요, 가장 그 두려운 순간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끝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때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이 심판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끝나는 마지막 날에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영생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여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담대하게 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알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주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여 나에게 주신 이것들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드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혹시 안 들어주실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구해가는 기도는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읽고요 기도를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때요 항상 끝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앞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세요. 그 은혜의 방식은 결국 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누가 붙들어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그 앞에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거죠. 이 마음의 모든 상태들이요 뭘까요?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믿음의 증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 내 인생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 사랑이 넘쳐나고 결국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 맞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왜 주실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를요 여러 주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요 이 약속들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먼저 변함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그 빛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룩하여져 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요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어떨 때는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지금 알았잖아요. 그 사랑은 결코 놓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하든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기쁨이 더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다지고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